할렐루야. 우리 주의 돌아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잠언 30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로 시대가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나 늘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은 존재했었고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악함과 선함의 일반적인 구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공감하는 무언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다수가 공감하는 기준과 다르게 악함과 선함이 어떤 소수에 의해 또는 어떤 소수의 이념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이렇죠. 바로 이런 시대를 악함과 선함이 왜곡되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듯 악함과 선함,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일반 상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왜곡되는 것일까? 이것은 배후에 사단의 간교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말할 때 그 악하다는 기준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해오던 그 기준의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일반적인 집단 지성으로 잘 구분하고 있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함과 악함의 비율에서 월등하게도 악함의 비율이 높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함은 일반적으로 살인, 절도, 사기, 강간, 폭력 등 세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특히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뤄지는 흉악한 범죄들에 대한 소식들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다뤄지는 뉴스들을 보다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는 이런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더더욱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함이 세상에 가득하여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뉴스로 도배되어지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기준 삼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기준 삼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함과 선함의 기준도 악인과 선인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세상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단절되어 가는 것이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후에 나타나는 시대 현상들이 그 열매들이 정치적으로는 권위적 독재,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 살인, 폭력, 절도, 음란,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소속이 어디냐의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냐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소속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무게감 있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말씀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말할 수 없이 혼탁하여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된 자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또한 간절히 구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온갖 지혜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할 지혜의 최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향하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나 이때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전심으로 모든 지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신의 온 지각을 동원하여 집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해결받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다양한 채널마다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결정이든지 자신의 온 지각을 동원하여 어떤 형태의 채널을 통해 알려주실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구하는 간절함과 신실함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의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새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를 패역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약속으로 주신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나 예견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강하고 담대하며 여러분을 향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약속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패역하고 악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자각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드러내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각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루고 이것이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회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